할렐루야, 거룩한 복된 주입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기도와 찬양으로 예배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솟아날 내시며 땅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모든 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 시간 우리가 나왔사오니 하나님 모든 찬송과 영광을 돌려 주님께만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내리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찬송과 영광 보좌리에 계신 우리 주님께 올리기를 소망합니다. 정리여 정리하신 주
나의 힘이요 오직 내가 의지할 분은 주님밖에 없음을 시작 고백하는 찬양합시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우리 시간을 부르신 하나님 앞에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전심으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가 속히 하나님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인종차별로 고통받는 하나님 세상의 어지러운 모든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의 구원이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과 서로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 전하신 사장 목사님 성령의 능력 가운데로 하나님 번영해 주시사 지금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주의 교회의 사명 하나님 맡겨주었사오니 땅까지 복음 전하고 하나님 한 영혼 한 영혼 제자 삼는 이 귀한 사명 주님 오신 날까지 감당케 하옵소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하나님 우리를 살펴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날 허락하신 이곳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자녀 삼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다 아버지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와 찬송이 영원토록 떠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부여한 자로 온전한 믿음을 사용하게 하소서. 하나님을 경외함과 두려움으로 철저히 낮아지며 교만을 버리고 끝까지 인내함으로 모든 일에 주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은총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지금의 우리의 형편을 다 아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항원할 교회를 주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아버지께서 새 일을 행하시고 이때에 주께서 행하시는 영광을 보게 하시옵소서. 우리 앞에 놓여있는 모든 상황 가운데 두려워하며 염려로 말미암아 믿음을 떠나지 아니하며 자기 생각을 따르지 않고 오직 주의 말씀을 의지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십니다. 우리의 육체는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과 같은 인생일 뿐입니다. 우리를 능력의 손으로 붙드시고 영원히 요동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갈 길을 주께 맡기고 주를 의지할 때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우리와 함께 하실 주 말미암아 여전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게 하시옵소서.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오니 주의 노하심으로 우리를 책망하지 마시고 우리를 징계하지 마시옵소서. 주의 얼굴을 우리의 죄에서 돌이키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지워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우리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시옵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며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위하여 세우신 목사님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에 마음으로 듣고 생명의 양식으로 받아 오직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생명과 빛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양들에게 치유와 치유의 은총을 베푸시며 양들이 일용할 양식이 부족하지 않도록 하시며 간절히 바라는 양들의 기도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신신하신 주 공원 찬송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또 한 주간도 주님의 날개 그늘 안에 감추어 주시고 품어 주시고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 가운데 하늘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 가운데 서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닫혀진 눈들이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음성을 분명하게 확실하게 들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완고하고 굳어져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여, 우리의 굳어진 우리의 마음의 밭을 성령의 불로 기경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복음의 씨앗이 던져질 때에 아멘하며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열매 맺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빈 마음으로 나오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으며 또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들에게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이 고단하고 힘들지라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붙들려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또 11조와 주일 헌금과 선교와 여러 가지 제목의 또 예물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려진 모든 손길들 위에 하늘로부터 임하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물질들이 쓰여지는 곳마다 주의 복음이 능력 있게 증거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귀한 일에 쓰여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건강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건강을 늘 챙기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우리의 영적인 건강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건강, 우리 영혼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은혜 가운데에 우리가 돌아보고 확인하고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부터 주일 예배 가운데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드리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대로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은 여러분 주보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14절입니다. 사도행전 7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정하였더니 아멘. 현대그룹 고 정주영 회장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1968년에 현대중공업에서 이제 조선 사업을 이제 하려고 조선소를 지으려고 합니다. 60년대 말만 해도 우리나라가 얼마나 못 살았습니까? 그리고 이 조선이라는 사업이 미지의 세계였어요. 세계 조선 수주의 1%도 우리가 못 타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정주영 회장이 현대에서 이제 그걸 결정하고 이제 사업 계획서를 내고 정부에
허가 신청서를 받았어요. 1971년 7월에 이제 사업 승인이 나고 이제 울산에 조선소를 지어야 되는데 계획도 서고 사람들도 모았고 장비들도 이렇게 준비했는데 뭐가 없습니까?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되죠? 돈이 없죠, 돈. 그때만 해도 얼마나 못 살던 때입니까? 이 차관을 끌어와야 되는 거예요. 돈을 빌려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 200불로 가지고 됩니까? 그래서 이 정주영 회장이 직접 영국에, 그때 영국의 가장 큰 은행 중에 하나인 바클레이 은행에서 4,300만 불을 이렇게 차관을 이제 빌려야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서류를 내고 뭐 이런 이제 절차를 진행하는데 마지막에 이제 인터뷰를 하죠. 근데 문제가 뭡니까? 거기서 이제 태클을 건 게, 아니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 커다란 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실력이 되느냐, 기술이 되느냐, 능력이 되느냐, 그게 이제 의심스러운 거예요. 돈을 빌려주고 사업이 되어서 이렇게 흑자가 되어야 이제 이자도 받고 원금도 돌려받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 한국은 가난한 나라의 대명사였는데 그 실력이 되느냐는 것이죠. 정주영 회장이 그 이야기를 듣고는 지갑에서 그때 당시 500원짜리 지폐 500원짜리를 꺼내서 그 500원짜리에 있는 거북선 그림을 보여주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우리 조상들이 1500년대에 만들었던 철갑선이다. 예? 그게 벌써 1500년대 우리 조상들이 이미 만들었고 영국보다 300년이나 그 기술이 앞서 있었다. 지금은 현대화되면서 지금 이렇게 현대 기술이 업데이트 되어지지 않았지만 곧 우리가 따라잡고 세계 주름 잡는 조선업을, 우리가 조선 사업을 해나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설득이 되어져서요, 그 많은 돈을 빌려왔고 울산에 그 엄청난 조선소를 짓게 되었던 그 일화가 있어요. 세상 사람도 이런 신념이 있으면은요, 신념이 있으면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신념이 있으면은 생각이 남다른 거예요. 하겠다, 할 수 있다, 해내는 겁니다. 남들이 볼 수 없는 그 길을 보는 거예요. 남들이 가보지 않은 그 길을 나아가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고 할 수 없었던 그 길을 향해서 세상적인 신념을 가지고도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해내는 것이죠. 정주영 회장이 그런 부하 직원들이나 젊은이들, 이 사원들, 또 임원들 이렇게 보고를 하다가 만날 때마다 자주 하는 말이 있었다고 합니다. 부하 직원들이나 임직원들이 토로하는 거예요. 이 세계에 우리가 생존하는 게 힘들다는 거예요. 이런저런 여러 가지 힘든 게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정주영 회장은 뭐라고 대뜸 이야기 하냐면은, 해봤어? 해봤어? 해봤냐고. 그냥 보고 어렵다라고 그냥 뒤로 물러서지 말고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해봤냐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그런 신념만 투철해도요, 남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뛰어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이겠습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우리 가운데에 불가능한 일이 있겠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연약하고 지혜도 부족하고 실력도 부족하지만 누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다들 바라보는 것은 믿음이 될 수 없죠. 눈에 보이는 거 뻔한데, 당장 손에 잡히고 당장 눈에 보이는 그것들이, 증거들이 너무 많은데 그걸 못 믿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믿을 만한 것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죠. 볼 수 없는 그때에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바랄 수 없는 그때에 믿음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길이 닫히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땅이 꺼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힘이 없어서 곧 꺼질 촛불과 같죠. 그러나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불러주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은총도 허락하여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세상적인 그런 신념 그런 수준에서 보는 게 아니죠. 우리의 믿음은 세상적인 그런 가치의 그런 수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뭡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전히 우리는 힘이 없고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는 존재이지만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그 손길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우리 가운데에 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믿음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새롭게 확인되어지고 발견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의 삶만큼 고단한 삶이 어디 있었겠어요? 형들의 배척을 받죠. 형들의 배반을 당합니다. 시기를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어지죠. 얼마나 충격이었겠어요. 그러나 그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정직하게, 성실하게, 바르게,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으로 그 길로 걸어갔던 거예요. 그런데도 또 모함을 당하고 또 다른 배신이죠. 또 다른 배척이죠. 사람들은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또 감옥에 가게 되어지고 이런 패배도 없을 거예요. 망하는 것도 이 정도의 망하는 것도 없을 겁니다. 절망도 이 정도의 절망을 우리가 아직 당해보지 않았겠죠. 없죠.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이 요셉 될 수 있었던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고 그를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은총과 지혜를 주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낮아진 그곳에서 떨어진 그곳에서 끝이 없이 내려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를 붙드시고 일으켜주시고 올려주시고 세워주셔서 어디까지 세워주시는 거예요? 애굽의 왕 바로 앞에 서도록 바로 옆자리에 서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누가 하는 거예요? 누가 이루어 가시는 겁니까? 요셉은 무엇을 본 겁니까? 저 같았어도 실망하고 좌절하고 절망하여서 그냥 넋두리도 했을 것이고 온갖 이야기들을 뭐 이런 낙담 섞인 그런 말들을 안 쏟아냈겠어요. 믿음의 사람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다른 겁니다. 그런 환경에 굴하지 아니하고 나는 할 수 없지만 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요셉은 삶을 통해서 증거해내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요셉을 그 총리의 자리,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거기에서 애굽 사람들을 구원해낼 뿐만 아니라 누구까지 구원해내도록 하셨어요? 야곱의 자손들까지, 이스라엘까지 구원해내도록 하셨던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총리가 되어서 이제 풍년일 때의 곡식을 잘 저장해두고 준비해 두었다가 흉년이 몰려왔을 때 그 배고파서 굶주려 있는 그들을 이렇게 뭐예요? 먹이는 거예요. 살리는 겁니다. 누구까지 살렸어요? 야곱의 그 식솔들까지, 야곱의 가족들까지, 자기 형제 자매들까지 살렸던 거예요. 먹을 양식을 주고요.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또 뭐 했습니까? 다시 청하는 거예요. 사람을 보내어서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오늘 본문에는 몇 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었어요? 75사람을 청하였던 거예요. 자기 아버지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여, 여기로 오소서. 내가 모든 것들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여기에서 풍족하게 살 수 있습니다. 오세요. 그래서 몇 명이 간 거예요? 75사람. 야곱의 온 가족들. 75사람이 애굽을 향해서 내려갔던 것이죠. 오늘 스데반 집사는 사내들인 공회원들 앞에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야곱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이제 요셉의 그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이스라엘이 이스라엘로 이렇게 준비되어지고 형성되어졌던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이 어디로 왔다고요? 어디로 왔어요? 애굽으로 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 스데반 집사는 분명하게 역사의 사실에 대해서 분명히 아주 디테일하게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놓치는 일들이 있습니다. 성경의 그 내용이 뭐라는 거예요? 역사라는 겁니다. 그냥 사람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허구가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역사라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초림까지 이루어진 그 일들, 또 앞으로 예수님의 재림까지 이루어질 그 일들에 대한 예언까지 포함해서 뭐에 대한 거예요? 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가운데 나타나는 역사라는 거예요. 역사는 크게 두 가지가 있죠. 하나님이 허용한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 역사는 이렇게 세상의 영웅들, 권력자들, 힘 있는 나라, 힘 있는 어떤 영웅들이 이 역사를 주관하는 것 같고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의 주인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이시라는 거예요. 이 세상 역사를 하나님이 그냥 되어지도록 허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용하신 그 한도 내에 나라가 이렇게 형성되어져서 만들어졌다가 부강해졌다가 강대국이 되었다가 또 이렇게 쇠퇴되어져서 소멸되어지는 것들이 다 누구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 가운데, 하나님의 장중 가운데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역사는 뭐예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이루어내시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세상 역사를 통해서 이와 같은 분명한 관점을 가지고 사건들을, 세계사를, 세계의 역사를 우리는 바라보고 우리는 그 역사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생성되어졌는지, 어떻게 형성되어졌는지, 어떻게 준비되어지고 그들이 이렇게 이스라엘로서 일어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그 기원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사람이 그냥 이렇게 좋은 글, 상상에 따라서 지어낸 것이 아니라 뭐예요? 분명히 이 땅 가운데 이스라엘이라는 이 민족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허용하셨던 그 역사까지, 그리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루어 가시는 역사를 포함해서 기록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우리가 공부하고 연구할 때, 또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들려지는 설교를 들을 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보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노선이 아주 극에 다를 수 있죠. 하늘과 땅의 차이를 이루어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해서 다 같은 교회가 될 수 없죠. 복음이라는 이름 아래 모였다고 하지만 복음이라고 해서 다 같은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변질된 복음이 얼마나 많습니까? 변질된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현대에 와서 18세기, 이제 19세기 초반까지 현대 신학이 이제 크게 융성하죠. 현대 신학이 크게 일어나죠. 현대 신학의 거장인 이 불투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주장했던 게 뭐예요? 성경을, 복음을 다시 재해석하자는 것이죠.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상상이나 인간적인 어떤 신화적인 요소들, 어떤 허구적인 요소들이 있다. 이것을 다 제거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중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이성주의가 있어요. 인간 중심주의가 있죠. 인본주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이성, 자기 논리, 자기 상식, 인간적인 그런 지식에 반하면은 그 이해가 설득이 되어지지 않으면 다 뭐예요? 허구로 보는 것, 신화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주장했던 게 뭡니까? 비신화화. 신학적인 용어입니다. 성경에 신화적인 요소들이 많다는 거죠. 그것이, 그 사상이 지금까지 신학교회, 또 신학생들에게, 목회자들에게, 교회에 뿌리 깊게, 성도들까지 뿌리 깊게 영향을 끼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도 믿을 수 없는 거죠. 거기에 신학의 논리를 따지자면 예수님 자체가 뭐예요? 신화적인 요소가 많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을 수 없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사 사람의 몸을 입고 탄생하셨죠. 동정녀 몸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성육신하신 그 사건조차 거기서부터 막히는 거죠.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눈먼 자를 고치시고 기머거를 고치시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물리를 걸으시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셨고 이 모든 것들이 뭐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다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허용이 안 되는 것이죠. 오늘 스데반 집사가 그의 설교, 마지막 유언적인 설교죠. 사내들인 공회원들 앞에서 마지막 자신의 변론,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요셉의 사건을 통해서 그 야곱의 그 친족들, 야곱의 자식들, 그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렇게 옮겨질 때 오늘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는 게 뭐예요? 75명, 75사람이 왔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게 역사 가운데 나타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어떤 허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상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스토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에 우상을 만들어 팔고 있던 그 이교도였던 아브라함에게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 보여주셨던 것, 그를 불러주셨던 것, 아브라함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등장했던 것, 이게 뭐예요?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인 실제, 팩트라는 거죠. 팩트. 야곱과 그 자녀들이 애굽으로 이렇게 옮겨져 간 것도 뭐예요? 애굽에서 400년 동안 살았던 그것, 뭐예요?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냥 두루뭉실하게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그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옮겼다라고 이야기했을 수도 있을 텐데, 설교고 이야기라고 한다면 뭐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분명하게 몇 명이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이렇게 이동했는지 언급하는 거예요. 역사적인 사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되어진 자들, 그 선지자들, 또 사도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기록되어진 사건이죠.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것이 역사의 기준점이 되어졌듯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지울 수 없는 거예요. 왜곡시킬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수많은 신학자들이, 수많은 학자들이나 세상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그냥 성인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그냥 위대한 영웅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좋은 선생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 정도면 괜찮다는 것이죠. 그러나 뭐예요? 성경의 가르침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셨던 사건으로 분명히 기록하고 있고요. 그게 언제 확증되어집니까?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던 거죠. 이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120명의 문도들 앞에서 승천하셨던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역사적인 사실로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세상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부분은 허용해 주시고 어떤 부분은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성취해 가신다는 분명한 사실을 여러분 믿음으로 발견하고 확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75명의 그 사람이 애굽으로 갔죠. 얼마나 작은 숫자입니까? 1000명도 아니고 100명도 아니고 몇 명입니까? 75명이에요. 야곱의 자녀들 12아들이 있죠. 요셉은 이제 이미 애굽에 가 있었으니까 나머지 그 아들 11아들의 그 손주들까지 해서 75명이 갔어요. 한 부족을 이루기도 작은 숫자죠. 그렇지 않습니까? 부족을 이루기도 초라한 숫자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원리가 그래요. 하나님은 세상에 큰 것이나 세상에 능력 있는 것이나 세상의 어떤 거대한 것들을 불러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 초라한 것, 없는 것, 어리석은 자들, 이런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붙드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해 나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의 아버지, 그들의 이스라엘 민족의 아버지 아브라함이죠. 이스라엘이 그냥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닙니다. 어디에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했죠. 많은 사람을 하나님이 불러서 자기 민족을 세운 것이 아니라 단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을 전혀 몰랐던, 하나님을 전혀 찾지도 못했던, 그냥 우상을 팔아서 벌어먹고 살던 이교도죠, 이교도. 그를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그냥 하나님이 그 가운데 나타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불러주셨던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하셨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리라. 내가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애굽이라는 큰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또 세월이 지나면 뭐 이런 바벨론, 아수르, 메데, 바사, 그 나중에는 또 로마, 엄청난 나라들에 비하면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은 얼마나 초라합니까? 그 시작은 더 초라하죠. 더 작죠. 미약하죠. 그러나 그 소수, 그 미약한 존재인 그들을 하나님은 선택하시고 불러내 주셔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에 가시는 거예요. 아마 자신들이 자신들을 볼 때도 너무 초라하고 너무 미약하고 너무 힘도 없고 재능도 없고 재력도 없고 있는 게 없잖아요. 자기 밥 먹는 것도 하나 해결하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가뭄 들고 흉년 들었다고 해서 그 환란 속에 자기 식구, 자기 자녀들까지 책임도 못 지는 그런 힘없는 연약한 그런 존재들을 하나님은 그냥 불러주시는 거예요. 뭡니까?
그 연약한 존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로 작정해 두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야곱의 자식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할 것에 대해서 미리 예언을 하셨죠. 하나님의 예언하셨던 그 말씀 따라 그 야곱의 자녀들, 그 이스라엘의 자식들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요셉이 총리로 건재할 때에는 괜찮았죠. 가장 좋은 땅에서 가장 좋은 대우를 받으면서 잘 살았죠. 그러나 요셉이 죽고 또 바로 왕도 죽고 그 후세대가 1세대, 2세대, 3세대가 지나가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종으로 전락하게 되어지죠. 이 애굽의 정책이 바뀌게 되어져서 히브리 민족을 억압하고 탄압하고 못살게 굴고 그들이 민족이 많아지는 것을 이렇게 방해하고 막는 그 일들을 정책적으로 벌이게 되어지죠. 400년이란 그 세월을 견뎌내야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미국 땅에 오신 지가 몇 년 되셨어요? 몇 년 되셨어요? 예? 뭐 길면야 40년 되신 분 있을까 모르겠어요. 한 50년, 40년. 제가 동부에 있을 때에도 어느 원로 장로님들이나 집사님들 항상 물어보잖아요. 집사님, 장로님 언제 미국에 오셨어요? 이러면 네 59년도에 왔어? 이러시는 분도 있고 60년대, 뭐 63년도에 왔어? 이런 분들도 있고 50년도 넘게 그 훨씬 전에 오셨죠. 그죠? 한 세대가 지나가는 거예요. 이민 와서 한 세대가 지나가고 두 세대가 지나가죠. 여러분은 몇 세대가 지나갔습니까? 저도 이제 한 15, 16년 됐나요? 이건 한 세대도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언어를 지키는 게 힘든 거예요. 그죠? 히브리 사람이 히브리 말을 해야 되는데 그 400년 동안 그 언어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민족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한 세대가 30년, 40년이죠. 30년, 40년 지나면은요, 애들 그냥 언어 다 잊어버려요. 다 까먹어요. 그 민족의 문화에 대해서 다 잊어버려. 우리 한민족 다 잃어버리죠. 그렇게 묻혀서 사는 거예요. 동화되어져서. 그 땅 가운데 동화되어져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별 수 있었겠어요? 더 심했죠. 노예니까. 거기에 뭐 한글 학교가 있듯이 뭐 히브리 학교가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한두 세대도 아니고 몇 세대 정도 될까요? 400년이면은 10세대가 지난 거예요. 10세대, 12세대가 지날 때까지 그들은 뭐예요? 자기들이 히브리 민족이라는 사실, 이스라엘이라는 사실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지낼 수 있었던 것.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불과 같은 이런 용광로와 같은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준비하도록 하셨던 것. 하나님의 지혜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초라했습니다. 나약했어요. 없는 것 투성이었습니다. 자랑할 것 하나도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되겠나? 이게 될 수 있을까? 이게 가능하냐? 왜 사람도 없는데 돈도 없고 재력도 없고 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고 기술도 없고 없는 것 투성인데 뭐가 되겠습니까? 그것도 애굽의 다른 나라에 가서. 그런데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속에서 함께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품으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가장 어리석은 자를 붙들어서 세상의 가장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라고 하셨어요. 세상에서 가장 힘없는 자들을 하나님은 부르셨어요. 세상에 가장 힘 있는 자들을 이기신다라고 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그 형들이 있죠. 얼마나 키 크고 훨씬하고 잘생긴 형들입니까? 사무엘이 이제 차세대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해서
이새의 집에 왔는데 아버지 이새는 형들을 막 다 불러서 데려가는 거예요. 마지막까지도 다윗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야기하지 못했어요. 왜? 고려 대상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선택하여 부르셨습니까? 그 형들이 아니라, 건장하고 힘있고 잘생겼고 잘 나가는 형들이 아니라,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아버지의 인정을 받았던 형들이 아니라, 아버지의 인정조차도 받지 못했던 막내, 조그마한 마지막 막내 동생 다윗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부르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도구로 그의 인생을 사용해 주셨던 것이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이게 될까? 다윗이 뭐가 되겠냐? 목동이 뭐가 되겠냐? 양이나 치고 들에나 있던 걔가 뭘 하겠느냐? 골리앗과 맞서서 싸우러 나가려고 하니까 왕도 말리고 형들도 말리고 사람들도 다 의아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예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세상적인 관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의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정하셨던 것이죠. 세상에 가장 연약한 그 한 인생을 하나님은 부르시고 붙드셔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를 보십시오. 예수님의 탄생부터가 문제투성이죠.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왕궁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제사장이 대제사장의 자식으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아버지가 율법학자나 서기관이나 이런 전통 있는 바리새인의 자식도 아니었어요. 누구의 자식으로 태어났어요? 요셉의 아들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죠.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뭐예요? 태어날 장소가 없는 거예요. 방 하나가 없는 거예요. 예? 안 그렇습니까? 예? 너무 초라한 거예요. 너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알아볼 수도 없죠. 예? 그런 곳에서 태어나셔서 자라나시고, 또 어디서 나사렛에서, 그 시골 동네에서, 예루살렘 정도는 돼야죠. 그런데 어디서? 나사렛, 갈릴리도 아니고 저 시골 동네 나사렛에서, 깡촌이죠, 깡촌. 예? 우리 한국에 따지면 저 강원도 두메 산골 정도 되겠죠. 거기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게 세상적인 관점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기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나 뭐예요? 세상이 큰 것, 위대한 것, 세상의 영광스러운 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실 때도요, 금이나 은이나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빚으신 것이 아니라, 철이나 하다못해 구리를, 동이나 구리를 이렇게 만들어서 사람을 빚으신 것이 아니라 뭘로 지으셨어요? 흙으로. 영어로는 dust, 먼지들을 모아서 아무런 가치도 없는 그것을 모아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의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의 영광스러움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야 됩니까? 큰 건물이 있어야 됩니까? 재정이 팡팡해야 됩니까? 그 세상적인 관점이라는 거예요. 교회의 출발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됐어요? 교회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어디입니까? 예수님의 12제자죠. 12사도죠. 12제자의 하나하나의 그 면면을 살펴보세요. 배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돈이 많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지혜가 있습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예? 대다수가 어부였어요. 세리였고. 예? 그런 연약한 인생들을 하나님은 불러주시는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 그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부름을 받았듯이, 그래서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민족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민을 만드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만드셨던 거예요. 12사도, 12제자 얼마나 오합지졸입니까? 예수님과 3년 동안 지냈으면서도 자기들은 깨닫지도 못하고 얼마나 훈련시키셨겠어요? 얼마나 가르치셨겠습니까? 그런데도 마지막까지 깨닫지 못하죠.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같이 다 도망하는 거예요.
수제자 베드로는 3번이나 저주하고 침뱉고 모른다고 하고 부인하면서 그냥 자기 살 길을 떠나가죠. 다시 고기 잡으러 갑니다. 6명과 함께 그냥 고기 잡으러 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의 모습이고, 그게 뭐예요? 야곱의 그 자녀들 75인의 그 모습이고요, 12제자의 모습인 겁니다. 왜 하나님은 그와 같은 연약한 인생들, 지혜도 없는 그런 인생들을 하나님은 불러주셨을까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무에서 유로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내게 뭐가 있느냐, 내가 알고 있는 게 뭐냐, 우리에게 준비된 게 뭐냐, 이것을 보지 마십시오. 우리 가정에 여러 가지 없는 것들, 부족한 것들, 그게 눈에 보여서는 안 됩니다. 뭐가 우리 눈에 보여야 됩니까? 요셉이 바라보았듯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난 그 제자들이 바라보았듯이, 지금 스데반 집사가 마지막 설교를 외치면서 바라보았듯이 뭐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늘 보좌를 바라보고요, 그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힘들 수밖에 없어요. 환난이 닥치고요, 고난이 찾아올 겁니다. 문제투성이입니다. 그러나 말이 났다나 여러분 부정적인 말 내뱉지 마시고, 불평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누구 탓하지 마시고,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역사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발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다른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여러분 마음에 그냥 솟아오르는 그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셔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주님이 마지막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주님이 탄식하시는 거예요. 왜 교회가 이 모양입니까? 왜 성도들이 이 모양입니까? 왜 믿음을 하나 지키지 못합니까? 왜 신앙생활을 그렇게 합니까? 자기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하나님이에요. 얼마나 폐역입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서야 됩니까? 앞으로 곧 설게 될 텐데 어리석은 거예요. 얼마나 산다고, 얼마나 살 거라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정직하게, 성실하게, 거룩하게, 진실되게 요셉이 결단하였듯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결단하였듯이, 예수의 부활을 경험한 그 제자들이 결심하였듯이, 스데반 집사가 지금 이제 목에 칼이 들어오죠. 이제 돌을 맞아 죽어야 될 그런 상황 속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그런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 복음을 외치는 겁니다. 뭐가 더 중요한 겁니까? 이 세상에 조금 더 잘 살고, 돈 조금 더 많이 받고, 인컴이 더 많아지고, 더 많은 사람들을 부리고, 뭐 교회가 좀 더 커지고, 그게 더 중요한 겁니까? 저는 여기 있는 사람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낙오되지 아니하고 천국으로 갈 수만 있다면 저는 저의 소임이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지옥불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마지막 주님 오시는 날, 할렐루야 아멘, 주님 나의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한 영혼이 중요한 겁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거예요. 주님이 마지막 찾으실 거예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근데 오늘날 세대 사람들 뭐를 믿고 사는 거예요? 내가 복음. 자기 복음을 믿고 사는 거예요. 내가 복음.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곤란합니다. 주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시겠어요? 저도 이런데. 많은 것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많은 것 기대하지 않으십니다. 뭐만 있으면 좋아요?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으면 족한 거예요. 너희 가운데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으면 저 산더로 바다에 던져
던지우라 하여도 그렇게 될 것이라 하였어요. 우리가 뭐 큰 믿음, 뭐 세상을 품는 믿음,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그냥 겨자씨 하나가 같은 이 뭐예요? 있으나 마나하는 믿음이에요. 그러나 반드시 있어야 되는 믿음입니다. 이거라도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 큰 믿음이 아닙니다. 겨자씨 하나, 후춧가루보다 작죠. 예? 고만한 믿음 얼마나 찾기도 힘들겠어요. 여러분 마음에,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그거라도 있으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면 좋겠던 거예요. 예수님인데, 창조주이신데 그거면 족한 거예요. 한 소년의 헌신이면 좋겠던 겁니다. 누가 헌신하겠습니까? 누가 주님 앞에 드리시겠어요? 누가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보일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그 믿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 겨자씨 하나가 같은 믿음만 있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만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면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지옥불에 떨어져서는 안 되죠. 이 제일 큰 위험한 거예요. 잘 살면 뭐합니까? 부자로 살면 뭐예요? 한 영혼이라도 지옥불에 떨어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을 챙기십시오. 여러분의 가족을 챙기세요.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을 챙기셔야 됩니다. 요셉은 그 아버지와 그 형제들, 형님들, 그 자식들까지 75명, 75명의 사람의 목숨을 책임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애국까지 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밑거름이 되었던 것이죠. 중요합니다. 그 다음은 누구에게 맡깁니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에게 맡긴 소임만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와 같은 영광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와 같은 영광을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 믿음으로, 그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역사가 있고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역사가 있음을 볼 때에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우리가 확인하며 우리가 복음의 믿음으로 반응하며 은혜 가운데 서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끝까지 헌신하며 끝까지 주님만을 붙들며 하나님의 불러주신 그 목적이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이 시간과 공간 가운데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루어가실 때 믿음으로 반응하며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펴도록 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주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린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치시고 동행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은사와 능력이 마지막 날 주님 다시 오실 때에 비록 초라하지만 겨자씨 하늘과 같은 믿음으로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기로 소원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와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또한 각 가정마다 온라인으로 또 이렇게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